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부름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부름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부른 자다운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의 말씀은 말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말씀을 보고 이러면 망하고 이러면 저주를 받고 이러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와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을 깨닫도록 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여호와서 24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는 하나님 교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100여 년 지난 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 없는 종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힘들었고 그 삶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 시대가 오며 온갖 정보의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준다고 해봤자 결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나 구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들어가서 얻는 정보가 전부 세상 정보요. 그 중에 계획적으로 사탄 문화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구글로 거기에서 많이 앞장을 서고 있죠. 동성연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법이 또 지금 시대가 법이 동성연애가 죄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뭡니까?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는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는데 자기 자유 아닙니까? 그죠? 왜 이걸 억지로 하냐? 아니 남자가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동성차별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성연애가 죄냐라고 나한테 물은다면 내가 죄라고 말을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통과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남자가 말이에요. 부인이 있어.
근데 저 여자가 나 좋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좋았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무슬림처럼 마누라 셋도 없고 넷도 없고 뭐 좋아지고 싶어서. 저 남자가 좋아지고 싶어서 내야 돼. 그것도 자기 자유지. 그냥 자유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세상이 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런 자기 자유 시대입니다. 경제 자유. 지금 뭐 보러 갑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갔습니다. 소돔 땅을 선택해 갔어요. 그 지역이 흑암 문화로 충만한데도 롯은 골로 들어갔어요. 왜요? 그곳에서 돈 벌라고요. 그곳에서 남보단 잘 되려고요. 쉽게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좀 그렇잖아요. 복음을 떠나서 돈 버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식이잖아요. 세상이 타락이 되든 미래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고 나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뭡니까?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온갖 매체, 정치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한번 해 먹으면 돼. 그 다음에 뭐가 되든. 여러분, 기업이 살아야 민생도 삽니다. 기업이 죽으면 민생이 죽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법이 통과된다면 이 3년 후에는 중소기업이 수없이 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뭘 의식합니까? 인기, 표몰이. 정말로 국가를 사랑한다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셨습니까? 불신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 이 12장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끌어나가시다가 창세기 6장에 모두 쓸어버리고 다시 아담의 후손이지만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러나 발전하고 발전한 끝에 세상은 다 타락을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역시 불신자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이지만 또 노아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불신자 가정을.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또 해나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라는 걸 말씀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는 겁니다. 뭐 파주에서 일산으로 이사가라, 서울로 이사하면 갈 수 있겠죠? 아닙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나라 국경을 넘어서 떠나라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요구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 조상들한테 이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손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을 주겠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역사.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을 바라는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은혜를 못 받으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가정 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못 주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항이 본토 떠나라. 여러분, 땅값 비싸잖아요. 재산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느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아주 가난했을 때 목사님이 쌀 차뚝에 쌀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난 이 도가지에 바닥 긁는 소리가 나면, 쌀이 없어서 바닥,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달라지대, 기도가 달라지더라.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경제가 많아지면 하나님과 깊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물질은 우상이 되고 그 물질은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계를 버리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혁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변혁되기를 원해요. 바꿔지기를 원해요. 완전히.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상을 섬겼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신분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버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여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경제권도 네가 믿음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돈을 못 버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우상의 물질을 가감해 버리라는 겁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전쟁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노획물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네 신발 끈 하나도 나는 갖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 있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나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원하시기를 그 본토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말입니까? 인간관계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친척, 인맥관계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우상인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습니까? 조카가 우상. 요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 보면요, 음식점에 가면 얘가 못된 짓을 하든 뭐든 뒤에 서서 웃으면서, 그건 아니죠, 그죠? 자기 자녀가 우상이야. 남의 피해를 가든 안 가든, 공공장소에서 어디든 뭐라고 그러면 얘매라고 그러세요. 얘 마음대로 하는데.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렇고 말이에요. 얘들 그냥 뭡니까? 가자부터 뭐 먹고 엘리베이터 바닥에다 버리고 심지어는 침을 택택 받고. 그래도 말 안 해. 그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앉은 자리는 깨끗하게 해줄 줄 알고 내가 하는 말이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요즘 유럽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행 가서 술이나 한 잔 먹으면 온통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막 떠들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가보세요. 옆 사람에게 피해 안 가도록 조용조용 얘기합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네 그거 버려라. 버린다고 롯이 죽냐?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네 후손 주겠다는 거예요. 버려라. 나를 믿고. 우상이 되지 마라. 제가 처음 개척교회 때 이렇게 본목사를 뒀는데요. 3대 독자예요, 아기가. 본목사 예배 드려도 애기 울음소리가 나면 나가버려. 주일날 예배 운행, 차를 운행해야 될 텐데 아기가 문제 있으면 차 운행으로 나오도 안 해. 지금 내가 듣는 바에 너무 어렵게 된 걸 알았습니다. 주의종이 그러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이름은 말하지만 처음에 우리 교회 다니면 알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우상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게 난해구절이라는데 난해구절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뭘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조건이 딱 안했습니다. 하나님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그 다음에 또 나와 본토 전토를 벌이는 자. 무엇이 우선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인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신앙생활할 때 건립들이 가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옆에서 신앙생활 힘들게 한 것도 가족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경제지요. 그걸 버리는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가 그런 신앙으로 회복이 되면 현세에 있어서, 그 말은 네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네가 벌인 전토를 100배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다고요. 뭘 우상해? 그것이 우상이 되면 사탄의 통로가 되니까. 혹시 말입니다, 우리 가정경제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100억, 1000억? 그럼 여러분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작업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내 의식이 변해야 되고 몰아내야 됩니다. 흑암 권세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아비집을 버려라. 그 말은 네 가정의 제사 문화, 우상 문화 흑암이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그 가정 흑암 문화입니다. 아니, 가정에 제사 지르면 귀신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또 그런 문화를 후손들이 물러가기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원하시냐고요. 과감하게 결단하라. 귀신이 좋아하는 문화, 술 문화도 결단을 해라. 가정 문화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화를. 마귀가 좋아하는 문화를 결단하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부름받은 자입니다. 네가 내 자녀라면 자녀답게 변혁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변화가 돼야 역사 일어나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가 돼야 돼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씻어줘야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잡고 따라왔어요. 거기까지 왔어요. 너무 힘들고 뭐해서 결과적으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몇 개월, 1년, 2년, 3년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는 왔어요. 쉽게 말하면. 그걸 지금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왔다고요. 79세 먹었는데 결단을 하고 왔어요. 와서 뭐 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더라. 근데 전부 끊고 왔어요. 본토, 물질, 재물 다 끊고 왔어. 세상 체질 그대로, 좋아하는 것 그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불신자 수준 그대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중직이라 하면 중직답게 결단하시고 신분답게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사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와서 베델에 와서 단을 딱 쌌어요. 하나님이 너무 바라는 일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일단은 제단을 그까지 와서 쌌어요.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처음에 뭔가 할 것처럼 결단하더니 신앙이 희미해지기 시작.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도 희미해지고 예배 생활이 희미해지고 대충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상가되니 뭐 찬양단이 샀다가 대충.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더욱더 신앙이 성장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지. 주일 성수를 먹도록 옆에서 하면 그 막이 없어요. 아셨어요? 알아듣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도록. 결과적으로 점점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흘러서 저 구절이 넘으면 9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오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 주일 성소가 희미해지고 예배 생활이 희미해지더니 교회 생활이 희미해지더니 맛이 없어졌어. 점점 남방으로, 점점 세상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잘 됐느냐? 잘못됐으니까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제 문제가 옵니다. 기근이 들었다.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졌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냐? 가지 말아야 될 애굽 땅까지 가버립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돌아왔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세상적으로 가버리고. 그럼 뭐가 아니야? 자기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없어져. 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교회 나와서 옆 사람 예배 생활하는 것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싫어. 그래,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앉았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 다 나가버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동자 하나에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한마디가 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왕따시키면 그 영혼은 떠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오늘 은혜 받으세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자, 떠나갔더니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근이 왔다는 말. 기근이 왔다는 말은 뭐 가난, 뭐 이것도 되지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 희미하게 하는 이 배경은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오게 되니까 그 어려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10절에 보시면 말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땅도 많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남고 내가 2개도 먹을 수 3개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배가 고파. 먹을 사람은 5명인데 빵은 3개야. 어떻게 하겠죠? 느긋하게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빵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얼른 먹어야 되겠죠. 먼저 와서 얼른 먹어야 되겠죠. 그게 인간 이기지 아닙니까? 살기가 어려워졌다니까요. 살기 어렵고 주위 환경이 기근이 심하고 막 무서운 거예요. 이제 애국까지 갔으니 온갖 마귀 출동 아닙니까? 이제 가정의 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이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 나라 물어는 힘센 사람이 막 남의 여자 뺏는 이 불신 세계니까 야, 이러다 내가 내 부인 아내라 했다가는 나를 죽이겠구나. 나 죽이고 부인 뺏어가려고 하겠구나. 뭐로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이기주의 된 거예요. 완전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해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애인이 이렇게 변해되기를 원합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면, 예배가 희미해지면 결과적으로 사랑이 좋아지고 좋아질 것 같지만 문제가 온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용납을 해줄 것은 용납하고,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금을 그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15절을 함께 한번 읽을까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들을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안 했어요.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다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내를 그냥 뺏긴 거야.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 세상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뭐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변화되는 역사, 이것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부부는, 성경의 법은 한 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갈라버리면 죽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가정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바로 왕이 말해요, 신방을 차리려고 다 준비한 밤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방이 깨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낸 것도 보낸 거지만 아브라함한테 죄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모든 재물까지 사서 다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끝까지 보고 계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 출애굽기 이상에서 그러잖아요. 그들의 우고를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내가 내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통과 한숨소리, 불안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깨닫도록, 그렇구나, 내가 주일성소를, 교회 청원문이 주일성으로 빠지 말고 지켜라. 뭐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압니까? 세상이 더 중요하지. 좀 알아면 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복을 주겠다, 어쩔 수 없이 오긴 왔지만 복을 주겠다 했지만 다 끊고 왔다고요. 근데 하나님 하나하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물질 따라, 이기주의 따라 마음대로 갔더니, 신앙이 희미해졌더니 결과적으로 가정 문제까지, 이기까지, 목숨의 이기까지 돌아오도록. 이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아는, 그는 저주와 고통으로 가는다. 이것이 성경의 법이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완전히 결단을 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고가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고,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에 그 말씀이 내 발등에 길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고 그 가정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맞아요. 그런 인간이 맞아.
마귀의 배경 속에 그렇게 된 인간이 맞다고. 인간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 바다까지 갔다가 다 바다까지 갔어요. 가정까지 파괴될 위기. 거기서 다시 돌아섭니다. 돌아서는데 오는 게 달라요. 13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좋거든. 바로왕이. 그거는 좋은 물질이 아니에요. 이걸 버렸어야 돼요. 이거는 부정한 물질이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건 애굽에서 얻은 물질이라고요. 그걸 다 꺾고 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가 베델로 돌아와서 2절 13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어째 안 읽는 사람은 있네. 다시 읽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그렇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첫사랑이 회복됐어. 내가 이렇게 점점 세상 좋아하고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너무 바닥까지 오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불꽃같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엉망죄인인 나를 다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와서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신앙, 나를 점검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내가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가져온 그 물질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의 롯의 가축과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불신자, 가나안 사람은 불신자들 앞에서 부름받은 자 가정답게 살지 못하는 이 현장. 그리고 이 물질은 마귀의 역사로 들어왔던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물질 때문에 그렇게도 사랑했던 가족의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권 때문에 말이에요. 형제간도 경제권에 달라지잖아요. 자,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재산 싸움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 네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거라. 그래서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원하는 쪽으로 네가 좋은 쪽으로 택해라. 네가 원하는 쪽으로. 이게요, 여러분 밑에 사람들을 키워봤지만 자식들이고 뭐고요, 이쪽은 그 형님 드려야죠. 만약에 동생이 말을 나가잖아요. 그럼 동생 부인이 천약에 여보 미쳤어? 그놈 가져야지. 그러는 세상에 자고 나면 달라져 버려 사람. 형님 그거 안 되겠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야지. 이런 세상이요. 노시 한 번도 그걸 양보를 안 하고 성경에 보면 그대로 뺏어. 그대로 갔어.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떠났는데 성경에는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까? 소돔은 안 갔어야 돼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아가며 그 죄인이었더라.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된다니. 돈이 좋아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이 타락된 그것은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갈 때까지만 가야지 여기까지 가버렸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타락 문화가 되어 있는 곳.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갔습니까? 먹고 살라니까. 경제의 눈이 어두워 거기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세상 물질만 보면 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 소돔은 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돔에서 롯이 망하게 됐죠. 잘 됐다고 쫓아갔지만 그 문화, 그 환경에 취해서 망하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죠. 그러나 1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의 신앙을 결단을 딱 하다. 하나님 뭘서 뭐 봐서 이미 애굽에서 내려와 첫 재산 쌓는 걸 하나님은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신앙에 결단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롯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애굽에서 얻었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더러운 물질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물질 때문에 조카 관계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보느란 말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3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걸 제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래 신앙관을 바꿉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뭘 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역시 믿음이 좋네. 당신 앉은 자리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두 다 바라보라. 내가 그걸 줄 테니까. 오늘 음성 떨어졌어. 그럼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에게 야, 너 믿음이 좋다. 동쪽, 서쪽, 남쪽 모든 거 너한테 전부 다 네 후손에 다 주겠다.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 욥기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 찾아서 띄워주세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욥이 항상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대로 내가 이렇게 됐다. 자식들 죽으면 어떨까? 자식들 죽었어. 이 재산 많은데 날리면 어떨까? 그대로. 아이고, 내 건강 이러다 그대로 병들었어. 가정 모든 거. 그래서 욥이 모두 다 잃어버렸어. 모두 다. 친구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자기 몸은 완전히 병들어서 살아날 수가 없는 몸이 됐어. 그런데 욥이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띄웠습니까? 자,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되지 마세요. 욥이 그 어려움, 인간 바닥까지 다 가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맨몸으로 왔는데 그것 좀 잃어버렸다고 하면 별거 있습니까? 저도 재산 때문에 자살을 하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자살을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귀향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병들었는데 이제 뭘 깨달았나요? 신앙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요. 과거에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됐다고요. 그리고 나서 42장 6절에 보면, 여기서 42장 6절, 자, 같이 읽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려. 여러분이 뿌렸던 모든 것을 거두어드려. 주여,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것도 죄송.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방황한 사람도 있고, 또 좀 예배 드리면서도 서로 섭섭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는 없지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내 얼굴도 스마일하고 내가 말도 웃으면서 하고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힘을 얻도록. 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왔다가 후탁 성경 들지 마세요. 주일날 성경 갖고 왔다가 신발장에다 탁 놔뒀다. 그 다음날 이러고 교회 갔다가 히 던지고 집으로 나가고. 그런 분은 오늘 회개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노시 그 고통, 그 아픔 완전 인간 바닥에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거대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모든 말 내려놓으면, 내가 내려놓으면 상대가 다시 보입니다. 권사님들 맞죠?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래. 노인정에 가면 노인들이 그렇게 싸운대. 내가 내려놔야 돼. 나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 욥이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잘 살 때 그렇게 도왔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네 하나님 어딨냐 하면서. 그런데 그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저것들이 나한테 어찌 저럴 수 있네.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당하잖아요. 살면서 많이 있을 때 도와주고 뭐하고 했는데 언제 도와주냐는 등 있는 신발장 한 거리까지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 상처받은 모든 것을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 내려놨다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무슨 욥이 죄를 졌습니까? 그네들 앞에. 그런데 욥은 회개했다고 말했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으니까. 내 모습, 내 돈 가지고 내가 썼던 거, 내 입 가지고 내 말했던 거, 쏟아부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개했다네. 회개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천만에.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2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거 대단한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눈을 보는 것 같이 그 마음이 통하니까 그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 영혼이 내게 찔렀던 아픈 말들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픔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듭나도록. 그렇죠? 다이아몬드는 좋게 깎여질수록 가치가 있다지 않습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심이라. 할렐루야. 욥의 모든 공경을 하나님은 막을 수 있어요. 욥의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자식의 아픔이 부모의 아픔의 10배로 오는데도 참고 욥을 변화시키는 거 있죠.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을 회복난다. 주님은요, 상처받은 영혼, 원수 같은 인간들에게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모두가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품는 순간에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섬겨진다면 교회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자리에 이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다면 교회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안아주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오래 참고
내가 더 바라는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욥 같은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경제관을 보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부리는 사람들만 318명이 나오고 그 장정들만 318명, 1000명이 넘는 가설이에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경제가. 그런가 하면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받는 신앙으로 14장 20절 창세기 보시면요, 누가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니까 너희의 대적은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말입니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말도 안 하는데 이 11조 신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보면 욥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2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실 한 오락. 실 한 오락이다. 어디서 깨달았습니까? 이 경제관을 돈 좋아하면서 이기주로 애국가대 가다가 실컷 망해봤거든요. 그리고 그 안 좋은 돈 애굽에서 가져오니까 문제가 얼마나 일어났어요. 다 해보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그런 물질은 나고 필요 없어요. 굶어 죽을 때라도 그런 돈에는 유혹되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물질관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물질관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가문이 아브라함이 망했느냐? 절대로 안 망해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가문이 말입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부름받은 자라고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인생을 보면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갔고, 인간으로서 여기 앉으신 남자분 중에 여러분 부인을 루이라고 그러고 남의 남자 줄 여자 있습니까? 그런 남자는 없어요. 개도 안 줘. 개도 안 준다. 안 뺏긴다고.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갔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불꽃같이 지키시고 그런 개 같은 인간도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요. 아셨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임을 아죠. 정말로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그런 신앙이라면 뭔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목자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 물질관 앞에 딱 하나님 보이세요. 그럴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받기 전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복 받을 사람. 응지에 있는 곡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양지에 있고 옥토에 있는 곡식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함께하면 복이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3절입니다. 제가 누리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복을 빌어주면 내게 복을 주신대. 내가 남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렇죠? 욥도 친구들을 위해서 빌어주니까 복이 주는 거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이 복 주고 하자 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응? 주님이 우리를 통해 사기를 원하셔.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나 저주하는 거 내가 저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대표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인원 예배드리지만 이 믿음 갖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자가 뭐가 보이느냐? 영원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지만 미래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 속의 현실을 살아가며 현재 속의 미래를 보면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동서남북 여러분이 보는 건 어디까지 보십니까? 미래 천국까지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의뢰 맡은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기도하고 의식 속에 잠겨져 영적인 힘을 누리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